회개하지 않고 이제 말씀이 아예 안 들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회개시켜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본심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깨어나라 해서 적군을 하나님께서 침범을 허락하셔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정신을 차릴까 싶어서,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뭐예요? 그 전쟁이 터지기 전에 파수꾼이 세워가지고 그 파수꾼이 전쟁이 터지면은 막 나팔을 부르고 막 북을 치든지, 전쟁이 터졌다 막 빰빠라빰빰 막 나팔을 불어서 빨리 우리 전쟁 준비하자, 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민족을 좀 깨워서 좀 회개시키고, 그렇게 깨우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졸았든지 아니면 적군이든지 간첩이든지, 이 파수꾼이 적군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팔도 안 불고 아무도 준비시키지 않고 그냥 그거를 묵과했단 말이에요. 사명을 다하잖아요. 직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너무 쉽게 그 성을 점령해가지고 싹 다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은 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는 것 뿐이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핏값은, 그 대가는 누구한테 물어보겠다? 파수꾼에게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너는 내 백성에게 선포해라,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 내 말을 좀 전해줘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일어나라, 좀 깨어나라, 그렇게 외쳐서 회개가 하면은 그들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런데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내버려 줬다가 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다 죄악 가운데 죽으면 자기들은 징계받아서 죽는 거지만 외치지 않는 그들의 핏값은 외치지 않는 너에게서 묻겠다. 그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족, 내 이웃, 친구, 동료들이, 세상 사람들이 참 진리를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전혀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서, 전혀 그들에게 무관심해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먼저 복음을 받은 너에게 묻겠다. 그건 뭐겠습니까? 너 지옥 보내. 그것보다도 그 영혼들을 좀 살려다오 라는 말씀이고, 바울은 왜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면,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그 복음에 대해서 점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런 심령이면 당연히 하나님부터 징계가 오겠죠.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심령이면은 돌이키지 않는다면 진짜 화가 임하겠죠. 그렇게 심령이 무뎌지면은 멸망으로 빠질 수 있으리 바울은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화가 임한다 라고까지 바울은 표현했다는 거죠. 실제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도 복음 안에서 사는 게 복이에요. 네, 모든 것이, 또 건강도 복음 안에서 유지가 되고, 또 복음 안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의 능력이다. 자, 그 예수 믿는 우리, 자,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셨죠?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때로는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다 모든 것은 빼앗기고 버려도 예수를 놓칠 수 없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자, 그리스도인의 그럼 직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의미를 줄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무다.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기.
그 일에 내가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일에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자,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이것을 새번역 버전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단어나 뭔가 와닿는 구절이라든가 뭔가 은혜가 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한 1분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1분 동안. 자, 1분 동안 시간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아무든지 누구든지 깨달은 부분이라든지 마음에 다가온 단어라든지 그런 문장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생각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 박수. 네, 네.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셨습니다. 네, 기분이 좋아지네요. 탄식이라는 단어, 네, 좋습니다. 또 뭐 적용할 부분 있나요? 방금 전에 중고등 아이들이 이거 똑같이 했어요. 근데 중고등 아이들이 막 서로 눈이 반짝거리면서 너무 이렇게 순수하게 적용을 잘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유초등 교사들이었어요. 너무 와닿는데. 너무 와닿는데요. 탄식이 나온대요.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면 탄식이 나오는데 너희들도 교사로서 유초등 아이들 바라보면 탄식이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도 탄식이 나온대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 이해를 잘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말을 어떤 학생은 지도자의 말에 좀 고지 듣고 그 말씀을 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겠구나. 왜? 자기가 가르쳐 보니까 되게 말을 안 듣나 봐요. 고집을 많이 부리나 봐요. 복종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역으로 나도 그렇지. 나도 지도자의 말씀을 고지 듣고 잘 수용하고 복종해야겠구나. 교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들을 때는, 듣기만 할 때는 뭐 말씀 잘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인가 보지 했는데 이 말씀을 자기가 적용을 해보니까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바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뭐 다음 구절 또 할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 시간에는 그것만 할 겁니다. 자, 부연 설명을 하자 보면은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 지도자들이 영혼을 맡아서 수고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하나님께 보고를 드린대요. 뭔 뜻일까요, 이게? 기도. 하나님 대신해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 상황을 보고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고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기도한다는 기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보고 드린다는 게 뭘까요? 학생들은 너무 대답이 순진해요. 하나님께 꼬바르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일르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맞아. 그것도 일부 맞아. 탄식한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무개 성도가 누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는 잃는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네. 기쁜 일 했을 때, 감사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안무개 청년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쓰고 있어서 정말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 일을 잘 수행하는데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앞길 열어주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두 개 다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부분이 더 강조되어 있어요? 탄식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
그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주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가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세로 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없는 거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없다. 지도자가 탄식할 만큼 탄식의 대상이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에게.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할 만큼 하면 그에게는 얼마나 유익이 있겠냐, 얼마나 유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한 가지 룰은 뭐냐면, 나에게 적용시켜야지. 누가 생각났습니다. 누구를 고발하는 식의 나눔이 되면은 이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나눔할 때는 내게 적용해라.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이래버리면 이제 말이라는 게 참 적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려면은 일단 질서 가운데,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 볼게요. 짧은 한 절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이것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네. 자, 이건 쉽고 짧으니까 바로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느끼고 깨달은 점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좋은 말만 하라고. 예, 포인트죠. 그렇죠. 좋은 말만 해라. 나쁜 말 하지 마라. 네네네.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 오전에 설교했죠. 살리는 말, 교회 세우는 말, 세우는 말, 누구를 건져내는 말. 그런 말만 해라. 좋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어요. 적절한 때래. 적절한 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학생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고 옳은 말이고 충분히 해야 될 말인데 적절한 때 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못 맞추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고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아무리 좋은 말이고 은혜스러운 말이고 당연히 해야 될 말이지만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렇다, 맞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고. 근데 이게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이때 말해야 되냐, 언제 말해야 되냐. 그래서 그 적절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알고 있고 지금 마음이 그렇고, 그런데 굳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아니고 그냥 밖에서 있었던 일인데, 굳이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따다다다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됐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좀 마음이 정돈된 상태에서 그 말씀 해주셨으면 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막 따다다 얘기를 하니까 맞는 말인데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 보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너무 덤비고 싶었다라는 거죠. 조금만, 단 10분이라도 조금만 더 여유를 주고 나한테 이렇게 그 말씀 해주셨다라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했을 텐데, 아직은 자기가 감정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따다다다 얘기를 하니까 막 화가 났더라.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적절한 때에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참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거죠. 놓치고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그죠? 사실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면 큰 일은 안 벌어지죠. 속이 많이 상해도 표정으로 다 나타나죠. 다 나타나도 이게 입으로 뱉지만 않아도 큰 사건은 안 터지는데, 그죠? 다 알잖아요. 상대방이 기분 나빴구나, 기분 상했구나. 근데 참고 있구나. 그럼 큰 일은 안 터지는데, 그게 입 밖으로 이제 그 감정이 표출이 될 때부터는 이제 일파만파죠. 많이 파편이 튀죠. 그거를 수습하려면 일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잘 세워지지 않는 게, 참 저를 포함해서 이 말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되고 적절한 시기 해야 되고, 또 나쁜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학생들이 나누는 말이에요. 이게 다 학생들이 나누는 말인데, 서로 친하니까 잘 때린대요, 자기들이. 그리고 욕한대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가까운 친구, 너무 좋은 친구, 너무 반갑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좋음의 표현을 왜 욕으로 해야 되지? 왜 주먹으로 때리면서 해야지? 왜 굳이 그렇게 될까? 그게 바로 타락한 근성에서 나오는 표현, 왜곡된 표현이다. 사랑의 왜곡된 표현이에요. 사랑의 왜곡된 표현. 저도 뭐 지금 안 그렇지만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명절 때 어쩌다 이렇게 쭉 흩어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만나면 너무 반갑죠. 그럼 너무 반가우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나요? 친구들한테, 동네 친구들이나 뭐 또래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어요. 명절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요. 만나면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의를 갖춰서 잘 있었니? 오글거리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주로 표현을 하나요? 사랑의 왜곡된 표현. 소리를 지르고 뛰어가가지고 한 대 쥐어 박아야 이게 친밀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한 대 맞으면은 장난이지만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울고락부락 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제 아이 자식아 장난이야 임마.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풀고. 그게 이제 그럴수록 굉장히 친한 친구.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옳은 것은 아니죠, 사실. 욕하고 막 때리고 하면서 그 친근함을 표현하는 거. 애기들 이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깨물어 버리죠, 울 때까지. 그 우는 게 또 너무도 예쁘잖아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죠?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동네에서 우리 어릴 때 많이 동네 아저씨들 지나가면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막 여기를 엉덩이를 많이 때렸어요. 그럼 막 울죠. 울면은 막 재밌어가지고 막. 그다음에 막 그 면도도 안 하는 그 얼굴을 가지고 막 부비면서 귀엽다고. 난 미치겠어요, 막. 제일 심각한 아저씨는 이렇게 딱 손을 잡은 다음에 또 제주도 보고 싶지. 뭔지 모르니까 네. 또 일본 보고 싶지. 네. 보여줄게. 네. 와, 귀를 잡고 쫙 올리면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이뻐 죽겠다고 애정 표현. 아무나 그렇게 하진 않죠. 관계가 되니까 하죠. 상대방이 그게 기분이 나빴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언어 생활 이게 참 중요하구나. 가정에서나 셀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을 덕 있게 잘 해야겠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말하기를 그것도 덕을 세우는 말이고 은혜가 되는 말이긴 한데 뭘 잘 생각해야 돼요? 적절한 때 해야 된다. 이런 건 하나부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직무,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기 전에 이것부터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게 직무가 아닌가. 은혜스러운 교회, 행복한 셀, 행복한 가정, 이것을 세워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직무가 아닌가. 그게 되어야 사실은 복음도 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셀이 교회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럴 때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막 불편하고 힘든데 마음 상해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에너지를 쏟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교회가 화목해야 된다. 그것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직무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가야 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건 어불성설이고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사복음서 공의 사복음서 내내 거의 후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세요. 그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명령을 마태복음 28장을 중심으로 지상 대명령, 지상 대사명이라고 해요.
그 용어 자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장 지향해라, 가장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 그 땅 위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상 명령이 땅 위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고 가장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가장 그것을 지향해라 하는 뜻에서 이를 지자를 써가지고 그게 바로 지상 대명령이에요. 가장 그것을 지향해라, 가장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꼭 그것을 행해라, 이 명령에 순종해라. 그 명령이 지상 대명령, 지상 대사명인데, 마태복음 28장 한번 18절로 20절 잘하는 말씀일 겁니다. 한번 대독해 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주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줄이면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이라는 뜻은 땅 위에서라는 뜻이 아니라 지극히 가장 먼저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직무가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그들과 항상 늘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더 실감나겠죠. 그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고 수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실감나겠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잘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 하는 것 같고 뭔가 남에게 뭔가를 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은데 속뜻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곧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믿음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내 영혼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내 영혼의 유익이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 후미에 16장 15절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래. 함께 계셔서 함께 역사를 하셔서 심지어는 이런 표독도 따르게 해줄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도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면서까지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까지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이 잘 증거되도록 믿어지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셨대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납니다. 자, 누가복음 후미에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24장 46절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증거자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7절만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까지가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요한복음까지는 사복음서. 사복음서 전체 마지막은 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다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전파하라. 그리고 내 양떼들을 잘 돌봐라. 잘 먹여라. 그 말씀으로 다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다. 이게 바로 이 일을 수행하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다.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셀로 세워가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무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희생 같고 뭔가 손해 같고 나만 참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는 게 뭘 해드린 것 같은데, 속뜻을 알고 보니까 결국은 내 마지막 때 천국 갈 때까지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실감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 예수 믿고 나서는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려면 그분과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동역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실감 난단 말입니다. 함께 계시는구나, 돕고 계시는구나,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축복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심이 경험될 때 굉장히 황홀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심이 확신이 생길 때 정말 황홀하죠.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라, 살자라는 말씀이에요. 너도 살고 이웃도 사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령이 무뎌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실감이 안 나고, 그래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이게 문제고, 그러다 보면은 강팍해져서 멸망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무엇으로 응답하라? 순종으로 응답하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루는 게 생명이라니까요.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